에임스 반석교회 교우 여러분, 4월 30일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 아들이 예수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였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오셔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로 많이 모여들었고 예수께서 아직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낫게 해달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딸이 낫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중간에 한 여인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42절에 보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 12라는 숫자가 혈루증을 가진 여인에게도 또 이 사람들이 보기엔 죽었던 병이 들어서 죽었던 이 소녀 아이에게도 12살, 12라는 숫자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12라는 숫자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일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12지파, 계속해서 중요한 숫자로 여겼던 그 12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2살 걸렸던 아이도 병이 들어서 죽었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 이것은 그저 그냥 쉽게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12지파 이스라엘이 병들었고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살려줄 만한 아무도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들었던 여자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고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 여자아이도 12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딸아이를 만나러 가고 있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죠. 그 여인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어린 아이에게 닿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자신의 손을 예수님께 대면 낫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예수님과 우리의 병든 나의 삶이 접촉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있었고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있었던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지금 이 전까지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보러 오는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제 자신에게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반응을 낳게,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내가 보고 들었는데
그 일들이 이제 나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고백되는 광경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 있었던 것이 믿음이다. 네가 나에게 손을 댄 것, 나의 능력을 믿고 내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신 것에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이제 그 믿음이 시작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혈루증 걸린 그 여인,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12살 된 한 아이, 사람들이 볼 땐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 이 사람들, 절망 속에서 살고 좌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나온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들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삶이 접촉하는 이 일로 나타나는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이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또 IT의 이동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